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오븐에다가 햄을 굽는데 햄을 구울 때마다 항상 햄의 양쪽 끝을 잘라서 굽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묻습니다. 엄마에게 왜 햄을 구울 때마다 양쪽 끝을 자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항상 네 할머니가 햄을 구울 때마다 양쪽 끝을 잘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머니에게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할머니와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왜 양쪽의 햄을 또 자르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집에 있는 오븐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정말 하다 보니까 어느덧 반복되고 일상이 되어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렇게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비전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줍니까? 토니 컴폴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양로원들을 다 서베이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영어로는 I'll take more risks. 내가 좀 더 모험하겠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보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모험하지 않은 그 시간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내가 인생을 산다면 조금 더 모험하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비전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향한 몇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비전을 향한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 첫째는 비전은 바로 마음의 그림입니다. 비전은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내 마음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맞아,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하고 최선을 다해 다가온 바로 그 그림, 바로 그 그림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비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목표입니다. 비전은 목적입니다. 비전은 방향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처럼, 이 많은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큰 그림을 봅니다. 뭇 별들을 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모습을 그는 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쳇바퀴 돌듯이 매번 계속 돌아가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비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반복되는 삶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의 이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비전이란 것까지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남은 것이 없이 결국 생존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는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 다른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과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전은 똑같은 비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개인이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마음의 그림입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비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 그림이었어 라고 마음에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비전은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매일 밤마다 하늘의 별들이 가득 차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비전을, 그 그림을 계속해서 각인하며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바로 비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의 소중함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비전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비전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비전이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향해 고민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쌓인 경험이 어느 한순간에 통찰력이 생겨서 거기서 비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다가 그것이 성견지명이 돼서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투이션, 직관이든 성견지명이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면 결론은 동일하게 증명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직관, 성견지명, 그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견지명이, 직관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비전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비전의 출처는 그냥 아무런 개런티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과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후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미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늘의 북극성처럼 방향과 목표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루게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비전과 야망 중에 어떤 게 진짜입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내가 마음에 생기는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마치 야망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앞에 나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비전,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야망과 비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것을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누가 이 비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 내가 원하는 내 것인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비전 가운데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 것을 집어넣어서 내 것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꼭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아니, 선교적인 일과 전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업 예배 가서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꼭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서 전도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기도 제목을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만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사업체도 잘 성장해야 되겠고, 좋은 결과도 났으면 좋겠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듣기를 원하는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답이 뭘까? 그거는 사업체가 잘 되고 손님이 많이 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마 제게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개업 예배 때마다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조건 전도 선교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잘하느냐에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서 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바로 이것이 진정한 비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엄마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전 강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애들에게 비전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비전을 좀 심어주십시오. 말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비전을 어떻게 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비전을 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누군가의 상괴나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비전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심겨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향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비전을 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향해서 강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비전은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한 원칙, 열정의 믿음입니다. 열정의 믿음. 비전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꿈을 꾸라고,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향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을 드리머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전을 가진 사람을 visionary leader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visionary와 dreamer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둘 다 어떤 것들을 향해 그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공통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머와 비전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꿈을 꾸는 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비저너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passion.
이 열정은 단순히 뜨거운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익사이먼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정은 바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정열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란 단어, 영어의 passion이란 단어는 이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시오라는 단어의 뜻은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고난주간, 주님이 당하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패션에는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을 위해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을 위해선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을 위해선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보다 여전히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비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패션의 고통도 아픔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해내고 너의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신념을 가지고 비전을 잇는 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가지는 비전어리하고는 극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합니까? 그 비전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비전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바로 그런 패션이 없다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이 없다면 그 꿈은 객꿈일 뿐입니다. 몽상일 뿐입니다. 뜬 구름일 뿐입니다. 비전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고통을 수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비전에는 열정이 있고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한 성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눈을 뜨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그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사이트는 볼 수 있지만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은 볼 수 없었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44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망막이 찢어지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국립의료원에 보내져서 2년간 치료를 했지만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어머니가 8시간 후인 그 다음날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17살이던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 세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나마저 과로로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그리고 소년 강영우는 점자와 한글 타자기를 배운 후에 서울 맹학교 중등부 1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20일 18세의 강영우는 평생 자기의 눈이 되어줄 1살 연상의 숙명여대 1학년 학생 석경숙을 만납니다. 맹인들의 학교를 위해 자원봉사로 나온 그 석경숙을 누나로 맞이하는 그는 드디어 그 석경숙을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후에 1968년 강영우는 석경숙의 결혼 승낙을 받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반지도 줄 수 없어서 그 결혼에 그 예식의 선물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대신합니다. 반지도 줄 수 없는 그에게 그는 아내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어줍니다. 석은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일생의 비전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첫 부부의 10년은 석돌의 시대다. 그 후의 10년은 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옥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석의 시대 10년간은 고난의 역경의 시대를 지나서 맹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은의 10년은 행복한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마지막 옥의 10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는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석은옥 여사를 만난 지 10년 만에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국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가장 높은 공직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고, 많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향해 위대한 일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은 한 아이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한 아이는 유명한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를 기르면서 강영우 박사의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맹인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진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 타는 것도 못 가르쳐줘요. 이 말을 듣고 이 강 박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잠자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아들에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맹인인 아빠가 눈뜬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단다. 애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눈뜬 엄마는 불을 끄면 너한테 그림 동화도 못 읽어주지.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불을 끄고도 어둠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니? 하며 점자로 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정말이네. 아빠가 눈뜬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자란 큰아이가 아빠의 눈을 고쳐주겠다면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전의 삶을 살았던 이 강 박사님, 지난 10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매스컴에 공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의 모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는가.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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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의 두 아들 진석과 진영에게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너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누어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자라온 너희들이 고맙다.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단다. 내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한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인들의 인권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많은 기부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면서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펄벅 여사가 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의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함께 쓴 책이 나오는데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지만 그는 비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비전의 축복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밝히 비추는 한 자루의 촛불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비전의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것들을 주님 보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시작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